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설교 2부라고 할까요? 지난 금요일의 연속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견뎌냈고, 그래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해 내신 분이 바울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당연히 포기했거나 도중에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참으로 디프레스가 심해져서 병원에라도 있거나 그렇게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내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내면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대로요, 한마디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족, 자존감,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족, 더 말하면 높은 자존감, 강한 자신감. 그렇지만 우리가 자족, 자존감, 자신감, 이게 합해서 자족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자자로 시작되네요. 한번 암송도 할 겸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 자존감, 자신감. 이게 꽉 그 내면에 차 있었던 분이 바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만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낮은 위치, 또 낮고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자족이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의 그 내면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자족, 자존감, 자신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로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 예수님의 품성이지요. 바로.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이 자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오늘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참으로 종말의 징조가 완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선악과 싸움이에요. 선과 악.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싸움입니다. 인권이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인데 이것이 끝에 가면 이 신본주의하고 부닥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한계 있습니다. 인본주의도 또 인권도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알아두시면서, 요즘 어떠냐면 요즘 핸드폰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핸드폰 시대,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자족이 어디서 훈련받아 만들어지냐면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공동체가 지금 폭파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주 중시되고 간섭받기 싫다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의 시대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대놓고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왜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의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공동체가 제가 폭파된다,
이 공동체가 폭파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이렇게 외면은 있을 수 있지요. 가정도 가정같이 그냥 모이고 교회도 교회같이 모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정 같은 가정이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또 아예 그나마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체가 다 폭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공동체가 폭파된다니까 그렇지 않다. 북한의 공동체는 더 결속이 잘 됐고 중동의 테러 공동체는 더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데 두 개의 단체를 만드셨어요. 요 단체가 가장 중요해요. 그 외 단체는 사실 다 그냥 부분적인 것이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두 단체, 이 두 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두 가지가 뭐죠? 어떤 단체일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 되면은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위한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독교 공동체 대표가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가정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는 거, 교회를 유지하는 거.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목표예요. 십자가로 가정에서도 가족 멤버들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아를 죽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나오죠. 자, 속사람은 뭐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가정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 교회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자아를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냥 그러면 자아가 죽지 않겠어? 그렇게 맨날 고생하는 걸 고난, 이렇게 고난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고생만 실컷 하면 되냐? 그래서 고생하고 병들고 주눅 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면 이렇게 병들고 그리고 그냥 디프레스 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고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예수가 탄생되잖아요. 물론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 그래서 가정이 쭉 연속돼야 되잖아요. 가정도 시간이 걸리고 교회 생활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필수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점점. 자, 공동체가 파괴되면 무엇이 안 될까요? 예수가 못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예 없어져 가고 또 있어도 공동체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바로 뭐가 문제냐면 예수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 농사가 멈춰지고 끊어지는 거니까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했으면 가능한 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그를 끌고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도 지금 전부 다 이제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다 뭐 쉽게 갈라지고 또 가정을 꾸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꾸몄어도 그냥 모래알같이 너는 너 나는 나 다 따로따로 그냥 한 집에서만 살 뿐이지 이런 상태로 가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교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딱 꺼버리면 그만이고 전부 다 그냥 유튜브나 인터뷰로 그냥 설교를 듣는 것 그것으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더 강화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런 영적 지식은 그 사람을 더욱더 교만하게만 할 뿐이에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을 죽이는 것 내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뭐만 조금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안 산다. 못 산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뭐라면 상처받았다. 또 강요한다. 뭐 그만두는 거죠. 교회도 그만두고 가정도 교회도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정도 원형을 찾아가고 교회도 원형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조심보다는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과 사실은 딱 반대 신앙이야, 이것이요. 속으로 들어가면.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실제로 자기가 건너왔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은 뭡니까? 처음에 금송아지 딱 만들어냈잖아요. 그들의 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온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다 똑같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시작을 합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 금은 세상 돈이야, 돈. 금송아지. 소는 뭡니까? 소는 가죽부터 뭐 발까지 다 사람한테 다 죽어가는 게 소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중심.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왕이다, 야. 내가 왕이다. 그래서 세상과 나 중심을 추구하는 게 금송아지 신앙이야. 좋지요? 자, 이거는 모든 샤머니즘, 모든 이 땅의 종교가 까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물론 기독교도 처음은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는 더 들어가 보면은 더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가면 이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러하고 우리의 속이 그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여간에서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 있으면 그대로 시간과 함께 전체가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신앙 성장의 처음 단계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지성소 신앙으로 영생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2021년에는 반드시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금송아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도 금송아지 신앙을 추구하면 이 교회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족의 상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 자체에서도 내가 이것을 놓지 않고 있으면 안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하여서 반드시 금송아지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성장을 해야 피차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크려는 것도 거기서 막고 교회가 크려는 것도 막는 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우리 아까 시편 133편에 읽은 것처럼 맨 끝이 보기로다 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옷깃에까지 막 흐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흐른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보기로다. 그것이 영생이로다. 간단한 이 짧은 시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전체를 다 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해야 돼. 그 형제는 보통 우리가 아무나 그냥 같이 살면 좋은 것이 아니로 그 형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자아가 부인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된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정말 하나님으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치고 복이고 영생이 개런티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러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직 그때 제자들은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우리 같은 아직 그냥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냥 다 그냥 좌의정 우의정 찾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간절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 지금 12명이 앉아있으면 그 12명이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12명이 전부 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내가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목이 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명이 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12명이 그런 사람 12명이 자아가 부인된 사람 12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한다. 왜 천을 당할게? 어떻게 천을 당할 수가 있지?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다. 천이라는 것은 물론 만에 만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아가 부인된 사람, 예수가 된 사람은 천을 당하는 거야. 여건이죠. 그런데 둘이 그 천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둘이면 2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당한다? 만을 당한다. 그런 사람이 모이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더 그냥 엄청나게 강해서 12명의 제자가 온 세상에 그들을 보고 바로 주께로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이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기도, 우리의 물질이 넉넉해지는 기도, 이런 기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우리가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예수가 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지구를 끌어갈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에 거의 반을 쓴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그 내용은 자족하고 높은 자존감이 있고 강한 자신감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저 자신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불만스럽고 자족이 안 돼. 또 열등감에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비교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식을 쓰고 있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난가 지금 바울과 우리를 지금 비교해 봐야 돼요. 똑같은 예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본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 거야. 이 갭을 줄여야지 우리도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이려고 하려면 이제 무엇부터 알아야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뭐냐면 죄의 문제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다뤘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스럽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곳에 이렇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흙의 속성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세가 되면서 어떻게 변해지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변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자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야 내가 즐거운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그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이것이 강해질 거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죄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 세상, 육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어느 만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같은 나의 내면이냐 바울 같은 내면이냐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 세상, 육신 요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 세상, 육신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요 어떻게까지 가느냐면 내가 이거는 죄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 정도 되면 뭐가 죄인지는 다 알아요. 성경 이 정도 됐으면 다 알아. 그리고 내 속에는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뭐요? 하잖아요. 할 때가 많잖아요. 하고야 말잖아요. 요것을 안 할 수 있을 때 내가 죄를 분별해내고 그를 안 지울 수 있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목이 잘린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이것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안 져야지 그러면 안 져진다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정말 상처받지 말고 세상에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딱 방주 짓는 거 생각하면 돼. 방주는 물속에 동동 떠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물 안에. 세상 한가운데 있었지만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도 세상 물이 나를 조금도 침투하면 안 돼. 세상이 나를 끌어가면 안 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뿐이야. 오히려 영향을 주면 주지 내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상태까지 되는 거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육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욕망이에요. 성령의 욕망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근데 육체의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다른데 우리가 보통 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훨씬 내가 그게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또 육신의 인도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야. 이게 또 거꾸로 반대라네.
이 인도함은 뭐냐면 육신의 소용도요. 내 마음도 주지만 길도 열어줘요. 아 누가 또 마침 또 그렇게 가자고 하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또 똑같이 또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인도예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소욕도 인도함이 육신의 소욕에 인도함이 있고 또 성령도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인도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열리고 내 마음이 또 그쪽으로 가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꼭 가는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걸 잘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인도함,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함 여기에서 이겨야 성령의 인도함을 분별해서 그걸 쫓아가고 또 성령의 소욕을 내가 쫓아가고 하는 것을 해야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는 이기는 거는 죄를 안 질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세상의 노아 방주같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육신은 내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인도함을 분별해서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것 없이 소속되어 있어야지. 소속, 빌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것은 붙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족원을 지체라고 해요. 지체. 지체는 몸의 부분인 거예요. 내 손, 내 눈이 나한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내 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또 아무리 내 코가 예뻐도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은 뭐 이쁜 게 의미가 없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지체, 몸에 하나 부부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거는 지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소속됐다고 할 수 없어요. 가족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소속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으면 나의 목표가 다 뭐냐면 예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목표가 예수 되는 거예요. 자, 머리이신 예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라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요. 어떻게 얘기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온전히 있어요. 완전히 있다니까. 크리스찬의 완전함, 크리스찬의 온전함,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되는 우리의 목표가 다 우리가 어린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다. 장성한 자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단체가 유지돼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한 교회만 있으면 그 교회가 키폰 고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닫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끌고 나가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만일에 둘이 됐고 그 공동체 전부가 의인이 된다면 아까 시편 134편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천을 당했는데 둘이 만을 당하게 되고 정말 하늘로부터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에서 수염까지 막 흘러넘쳐서 복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나도 됐지만 너도 되고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누나도 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의지 발동.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말고요. 사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의지 발동, 이 의지 발동을 해도 못할 때 많죠. 실패할 때 많죠. 괜찮아요.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 이 훈련이라는 게 뭐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지를 찾고 내가 하나님께 뭐를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찾고 우리가 내 의지를 거기다 드리란 말입니다. 하다 못 가도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가정도 롱텀이고 바로 교회도 롱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사랑 가운데서 이걸 지켜주는 거죠. 엎어질 때 자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이것이 다 공동체, 혈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아무리 요즘 전기차를 새로 샀어도요. 퓨엘이 안 들어가면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 못 가. 영양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밥, 빛이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느껴요. 겉도요. 내가 육의 양식도 어느 만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다이어트도 한두 번이고 금식도 한두 배고픈 것처럼 여러분이 영의 양식이 지금 허기지다라는 걸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잖아요. 자꾸 지나치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감각이 없어지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컬컬하다, 짜증난다,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건강하죠.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야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벌써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영양을 취해야 돼.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교회를 오고 아니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고 또 성회를 가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해서 여러분의 양식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내 손, 우리가 전부 다 손이고 눈이고 귀고 머리카락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의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나 여러분의 귀 뭐 이런 걸 여러분이 택해서 가졌어요? 부모로서도 그냥 타고났잖아요. 나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셨을 것이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손이 조금 이뻤으면 좋겠고 피부도 더 좋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어쩌면서 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은 이거를 잘 가꿔야지. 그것이 못났으면은 좀 피부도 좋게 좀 발라주고 또 부끄러우면 좀 장갑을 껴서 손이 나쁘면은 손을 감춰주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약한 부분은 그걸 좀 도와주고 또 하면서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런 자세를 서로 가지라는 거가 지체의식입니다. 또 이것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눈, 코, 입 뭐 같은 거죠. 눈은 두 개인 거, 귀가 두 개인 거는 같아. 그렇지만 다 다르잖아요. 눈썹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다른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를 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그러나 모든 지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다 예수까지 가야 돼요. 다 내가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다 똑같이 목적은
그 속은 예수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맺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돌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다라고 하는 것에는 피가 항상 통해야 돼요. 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손에 피가 안 돼, 다리가 마비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피가 통해야 돼. 피가 통하는 게 뭡니까? 가족은 우리 혈연관계라고 하는, 교회도 혈연관계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피가 통해. 피가 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무관심, 마음을 닫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많아도 모래알같이 떼글떼글인 것은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복이 임하질 않아요. 모래알. 반석이어야지 복이 임하는 거지, 모래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그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임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두 사람이 더 많으면 또 더 좋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엄마하고 딸 둘이 예배 드리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예배 드리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혼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령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있지만 그분 자체가 다 공동체형이에요. 속성이 공동체여야 통하는 거야. 혼자 있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혼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개인주의를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언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전 우리의 지체가 다 성장합니다. 다 성장해. 그런 때 예언의 영도 임하고요, 지혜의 영도 임하고요, 신유의 영도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 보혜사 성령, 우리가 성령 받은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영이에요. 그 영을 받은 이 영 속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다 들어 계세요. 특별하게 물론 은사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 속에 신유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 속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액티베이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끼리 피를 나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을 나눌 수 있을 때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액티베이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언을 해도 긴밀한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불이익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때 우리가 살아남아서 주의 지상재림까지 기다리려면은 바로 우리가 이 강한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지 돼요. 가족도 또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이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 앞에 딱 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뭔가 너의 가족과 네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다 불러 그랬잖아요. 다 불러드리고 나서 고성은 이 라합의 집은 멸하지 않고 나머지에 이 다 여리고가 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렇게 내 몸의 일부 같은 공동체를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믿음, 그 상태에서는 그때 내 집, 내가 부르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가족이 다 탔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의 가족을 갖다가 4위까지도 일단 하나님의 오포가 다 구원의 오포가 이 마지막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연락처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 되면 급할 때 연락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참 이게 많아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했다. 이건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 되는 것 우리 확실했죠. 근데 그거 한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내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가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요. 마지막은 자아가 강해지는 시대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다 자아가 강해지고 개인주의가 이게 강해지잖아요. 우리는 자아를 좀 죽여야 되는데 자아가 강해져. 주변이 다 자아가 존중되는 그런 시대야. 이 자아라는 것은 뭐죠? 자아는 지정의예요, 여러분. 지정의. 이게 자아예요. 학이에요. 이 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하고 중시되고 가치를 둬줘요. 자, 그래서 그냥 이 학이라는 것이, 지라는 것이 중시돼. 문제는 정이 더 지금 문제가 돼요. 지도 문제가 되지만 정도 문제가 돼요.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 그러면 끝이야. 상처받았어. 그러면 또 끝이야. 이 감정 근데 싫다, 상처,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좋은 거예요. 특히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 그럼 우리가 나쁜 걸로 딱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정을 사랑이라는 말로 해보세요. 사랑. 사랑.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인내와 아픔과 희생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얻어내는 굉장히 깊은 사랑인데,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값싸고 자극적인 사랑이 뭡니까? 이게 감정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그냥 사랑. 그러니까 전체 유행가나 무슨 인터넷이나 애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이 연애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자기들을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은 감정이야. 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칠까? 사람이 지정의 겉사람이 강화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뭐냐면 사람이 전부 다 기계하고 살거든요. 갈수록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기계하고 사니까 애들도 모여놓으면 전부 다 뭐 하나도 기계하고 놀지. 전부 다 게임하고 앉아. 기계하고 살면 사람은 하나님이 기계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 감정,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팍 빠지게 돼요. 누구나 다 것 없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감정이 뭡니까? 이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것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파괴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감정을 굉장히 중심하고, 감정 중에서도 이 연애 감정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아름답다. 세상은 이것으로 지금 가득 이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전부 다 온 천지가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니까. 우리도 별 수 없이 여기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값싼 사랑에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지지 않아야지 돼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공동체, 기독교의 크게는 가정과 교회는요, 개인이 말살되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교가정,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유교가정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또 모슬렘의 일부 다쳐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이 가정은요, 개인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의 독특함이 존중되고 꽃피우는 곳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상태대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다 존중되고 꽃 피워지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고 교회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각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 그럼 우리가 주인인가? 종인가? 종이죠.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저주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자존심의 종이에요. 상처의 종이에요. 열등감의 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휘말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종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내가 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유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야 돼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바로 다 이게 자아의 문제, 이것이 다 우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려는 이런 노력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졌을 때 우리 집안에 어저께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일주일 전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서로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대책을 의논하고 이때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없이 강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고 무조건 트리잡, 포잡을 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곳, 가정의 복받는 곳이 되고 교회가 복받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거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의 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키는 자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강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공동체, 올바른 공동체를 운영함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쳐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